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56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먼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고, 예배를 드리시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는 예배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칼빈은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하고도 진실한 경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하고도 진실한 경외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학적인 정의죠.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그러면 바로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예배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와 다르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죽음, 그 피와 죽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물의 죽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다시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동물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의 그 몸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와 동물의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상징되어졌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지고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사람들과 연결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간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만남을 가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제사 지낸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 그 길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 여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교 또는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어딘가 절대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절대자를 인간이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자를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행복이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셨는가? 방금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를 언제 찾아오시는가? 곧 이때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영으로 예배하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영으로 예배하라.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나오고 있는 영은요,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요.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상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상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게 있죠. 진리로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여기서 나오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 아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는 세상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배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순수한 성령으로,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죽은 제사,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에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가 작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언제 끝나지? 또는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뭐가 있는데 어떤 거를 어떻게 처리하지? 아까 2부 예배 때는 제가 그랬어요. 빨리 예배 마치고 식당 내려가서 음식을 준비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 제가 하나님께 저의 삶을, 저의 몸을, 저의 생각을, 저의 정신을,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제물로, 우리가 동물의 피나 죽은 다른 동물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기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이잖아요. 바로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가 인간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죄인, 보잘것없는 죄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구속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시간을 깊이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그럼 어떻게 높이는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저의 이 입술로, 죄인이지만 저의 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제 마음을 드리고 제 생각을 드리고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노래합니다. 인간을 노래하고 인간의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인간의 고통도 노래해요. 인간의 사랑에 대한 아픔도 노래합니다. 이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다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로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믿음 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음행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탐욕. 그런데 뭐라 그랬나?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안 좋은 단어들이거든요, 이 자체가. 이것을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리고 나온 말씀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죠.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빗대고 놀리고 성적인 희롱을 하고, 지금은 뭐 성희롱하지 말라 그러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요, 성희롱이 아닌 것 같은 말도 성희롱이에요. 성경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문 밖에 딱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놀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희롱의 말. 여러분 이거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순수하게 살아가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이방인들이 어떤 에베소인들은 입이 음담 배설, 온갖 추악한 놀림의 말, 이런 것들로 가득해 있었어요. 그것이 일상화된 말이에요. 욕설도 들어있고 속어, 아주 그 속된 말들도 들어있죠. 근데 이거를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당부에 당부를 하는 거예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요, 우리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자꾸 딴 것들이 생각을 자꾸 흔들어. 사람이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생각을 멈추세요. 그 생각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고 산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라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이 사악한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자, 이 부분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 한 주간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뉴스를 안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누가 칼 들고 뭘 했다, 누가 어떤 악한 일을 벌였다, 어휴,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알고 난 뒤에는 하나님, 이 사회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보는 겁니다. 그거를 또 보고 또 감상하고, 그러려고 안 하는데 또 오르니까 또 보고 또 다른 내용도 또 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즉 우리의 눈이 거기에 빼앗기는, 그 사악한 것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다시 감상하고 또 걱정하고 또 감상하고 또 걱정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여러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요. 어떤 시간이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다 겪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꼭 이 설교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요. 한 번 지나가면 안 와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인데,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거 바라보다가 시간이 지나요.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일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세상의 그 악하고 나쁜 일들을 보면서 그거를 뉴스거리로 재생산해서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일만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술이 거기 사용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만을 찬양하는 거지. 그럼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있어요. 손으로 불법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핑계합니다. 아이고, 다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우리가 어떻게 그러지 않고 살겠어. 우리가 뉴스를 통해 다 보고 있듯이 이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3분의 1, 4분의 1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국회의원이든지 국무위원이든지 공직에 계시는 분이든지 경제활동을 하는 분이든지 국방에 있는 분이든지 누구든지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시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이 일에 집중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로 사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이에요.
그것이 오늘 2절에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에요.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시대의 트렌드, 이 시대의 흐름,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 여기 이 시대는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어지는 거고 현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 때에도 현재고 중세 시대에도 현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현재고 우리의 미래에 가도 현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시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 가든지 교회 밖으로 나가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시대에도 우상숭배가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배경에는 사단이 있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자꾸만 무너뜨려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근데 그 빼앗아가는 방법이요, 아주 조금씩 빼앗는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왕창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지면서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상태로 가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속삭여요. 바쁘지, 힘들지, 꼭 교회 가야 되냐, 오늘 하루만 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요, 우리 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나요. 계속해서 조금씩 마치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큰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여태까지 강변에 있던 집들이 있었다면 그 밑이 야금야금 이렇게 물이 파여져 내려가는 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물이 오면서 확 쓸려 내려가는 광경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역사를 그런 방법으로 지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일을 단계적으로 진행해가요.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우상 숭배하는 거였어요.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떠냐?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문화라고 하는 포장을 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 드라마를 잘 보세요. 드라마 안에 뭐가 있어요? 폭력이 들어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한두 번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낯설은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년 전에 동성애 얘기하면 펄쩍 뛰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방송에 나올 수 있냐고. 그런데 이제는 방송에 버젓이 나와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젊은이들은 잘 아실 텐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만화의 일종이 웹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웹에 만화를 그려서 올려놓은, 요즘 드라마나 영화 중에 상당수가 이 웹툰에서 나온 것들이 바로 이런 오락 속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을 방해하게 만들어요. 은근히 방해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종교 어떤 저기에 가도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도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죠?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인용을 했지만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평소에 우리는 그 이름도 부를 필요가 없고 부르지 말아야 돼. 어떤 우상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 사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파괴하는 동성애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집단적으로 지금 만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스포츠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세상의 오락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오락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스포츠의 어떤 매력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 그곳에 조금씩 하는, 그런가 하면 어제도 뉴스를 뜨겁게 장식하는 내용처럼 세상에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확 쏠려가요. 그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아름다운 이 복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 과거에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 물론 그전에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독교 사학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은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수십 년 흘러오니까 지금 어떤 세상이 됐어요? 누가 교권을 무너뜨렸죠? 기독교가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거칠게 만들었습니까? 기독교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양육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폭력 앞에서 도구가 되어지는, 악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고 빼앗고 그 속에 악한 역사를 채워 넣으니까 시기심과 경쟁과 싸움과 폭력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그런 세대로 만들어버린 것이,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례한 일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하면 무례한 거예요. 타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다가는 천하의 무례한 인간 같으니라고, 어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사회적으로 매도되고 말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법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법을 누가 만들어요? 사단이 인간을 동원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함께 흘러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오늘 예배자로 살고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정세, 환경오염, 사회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신이 모범을 보여. 교회가 모범이 돼야지.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완전하고 어떤 단체가 완전하고 이 세상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완전한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교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의 희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바람이 불고 이렇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내 생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비결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까요?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아멘. 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든 뭘 하든 다 사람을 보든 어떤 일을 하든 다 내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 내 판단은 완벽해. 내 판단은 100% 하나님 뜻이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히 써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무슨 뜻일까? 착한 마음 가지라는 건가? 여러분, 제가 이 사실도 이 말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된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되면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부담이 느껴져요. 그동안은 내가 즐거운 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마음속에 자꾸 거룩한 부담이 와요. 이 거룩한 부담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드라마를 보려고 틀었어요. 그런데 주님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꺼요. 그리고 성경을 펼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누구네가 뭐 얼마를 벌었는데 뭐 이랬으면 뭐 이런 얘기 옮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내 판단대로 말하고 싶은 그런 거.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와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신앙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드려가 아니라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능력이고 내 병이 고쳐지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제 성경,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읽으면서 이 말씀이 뭘까 지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분별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거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돼요. God's design for you.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아, 나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복잡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많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현실 문제에 절대로 엄몰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이슈에 끌려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을 놓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한없으신 사랑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저희 가운데 더욱 충만하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에 임하시고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